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주변의 사람들의 이렇게 인생을 잠깐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참 많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부유함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죠. 또 그 풍요함 속에 살고 또 그렇게 살면서 그 부모가 가진 그 풍요함의 배경 속에 또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수준에 맞춰서 결혼을 하며 또 그 수준에 맞춰서 또 생활을 하다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좀 보편적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또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말로 가방끈이 짧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떻게 세상에서 이 직업을 얻고 하는 일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공무원, 구급 공무원, 뭐 이렇게 7급 공무원, 그렇게 공무원 시험 보는 일도 무슨 고시 패스하는 것처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무원이 돼서 살아가면 생각보다 작은 박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원하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자본이 없으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뭔가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게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소시민의 삶이 그렇게 풍성하고 뭐가 잘 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의 어떤 환경을 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준을 대충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넉넉하고 또 부유한 집인데 아들이 아주 가난한 집 딸이라면 그 딸만 보고 아이야 더 바랄 거 없다 네 마음에 들면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아들이 그 처가의 모든 관계 속에 처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이 아들이 같이 짊어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반대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결혼을 한다는 건 그냥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그 배우자의 가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정. 난 당신만을 원해 하지만 실제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제 제가 처가 식구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처가가 아주 빵빵해. 그럼 야, 저 사람 처가댁 좀 덕 좀 보겠네. 왜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두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만나면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가족에 문제가 많으면 결혼한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같이 겪게 되는 일도 있게 되고 또 배우자의 집안에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덕도 보게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의 결혼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재미난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게 됐을 때의 삶을 어느 정도는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경제력이 이런 정도니까 이 정도는 살겠고 성격은 이러니까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숙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25살의 여자로서 지나가는 길바닥에 누워있는 노숙자 한 30 정도의 노숙자가 이렇게 있는데 노숙자가 자기를 보더니 아가씨 참 마음에 드네요 하고 데이트를 신청하면 여러분은 왜 이래요 하겠죠. 그런데 아주 넥타이를 딱 매고 아주 인상도 좋은 데다가 좀 옷도 깔끔하고 젠틀해 보이고 말을 해보니까 아주 안정된 대기업의 직장인이다 그러면 좀 일단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과 모든 것이 이제 나의 삶으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가난하면 그 사람의 가난함이 이제 나의 가난함이 되고 그 사람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없는 것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은 너무 따뜻해, 너무 친절해. 조금 가난해 보여도 난 그 따스함이, 친절함이, 다정함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것에 반했어 해서 좀 가난해도 난 그것을 원해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다정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따뜻한데 돈을 너무 못 벌으셔. 아주 가난이 너무 싫어. 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매는 그렇죠? 뭘 또 많이 보게 돼요? 이 엄마랑 자기랑 겪었던 이 가난의 고통 때문에 좀 돈 좀 잘 버는 남자 없어? 와, 능력 있네. 성격은 와일드한데 뭘로 보여? 박력 있네. 거꾸로 이제 이게 와일드한 게 아니라 박력 있네. 자기의 결핍으로 자기한테 없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결혼을 어떻게 이렇게 다 저거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십보라가 모세를 만났습니다. 자, 우물가에서 지금 양에게,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40이죠. 40에 지금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지금 이 미디안 이방 지역까지 그는 이제 떠돌이처럼 방랑자처럼 지금 도망하다가 여기 물 마시는 그 우물가에서 십보라와 만나게 됩니다. 모세로서는 지금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지만 모세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도망자요, 방랑자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저 몸뚱이 하나, 튼튼한 몸뚱이 하나로 지금 방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지금 아리따운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십보라가 모세를 어떻게 봤을까요? 자, 애굽의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지금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있고 아주 번쩍이는 이 왕자의 옷을 입고 만약에 십보라 앞에 나타났다면 십보라는 눈이 띠용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물 한 그릇 다오 이러면 이건 재벌과 가난한 신데렐라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기나긴 도망자의 삶 속에 그의 옷은 먼지에 찌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왕자의 옷을 입었을까요? 도망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노숙을 하며, 그렇죠? 지금 뭐가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 삶의 얼굴이 아니라 거친 광야의 길을 지금 견디며,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런 풍파와 어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외모로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십보라는 그의 친절함, 다정함, 따스함, 그것을 아마 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는 모세는 한 여자가 인생을 걸기에는 경제력도 없어 보이고 배경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를 십보라가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삶에 노동력이 너무 귀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니까 부잣집 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당시는 부잣집이라고 지금처럼 부잣집 딸이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양을 치며 아마 다 같이 노동을 하고 같이 삶을 살아야 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장하고 튼튼하며 친절하고 아예 다른 거 볼 거 없어 하고 십보라의 눈에는 그 마을의 청년들에게 볼 수 없었던 뭔가 특별함 때문에 마음이 끌리지 않았을까.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근데 보편적인 제가 이 개념에서 보면 흠모할 만한, 여자로서 인생을 맡길 때 뭔가 붙들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모세라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처가의 양을 치며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 둘이 태어납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애굽 바로의 양자인 왕자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 대하여 성경은 그의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있었죠. 우리 예수님처럼 육신의 아버지인, 그죠? 마리아와 요셉.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분명히 모세는, 그죠? 모세는 어릴 때 강보에 이제 뛰어 운명과 같이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돼서 양자가 되었지만 그의 출생은 분명히 히브리인이었고 히브리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버지는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 존재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부모의 존재도 특별히 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할 때 아버님은 뭐 하셔? 어머니는 하고 부모의 배경을 항상 따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삶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애굽에서 옛날에 잘 나가던 왕자요라는 말을 그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히브리인의 독립을 위하다가 이렇게 도망치게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십보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라는 그것밖에는 이 모세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배경에 대하여 크게 말하지 않는 걸 보면 십보라도 그냥 한 사람 모세, 그냥 나를 위해 주고 나와 함께하며, 그죠?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십보라는 무엇을 꿈꿨을까요? 그 당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양을 키우며 이 가축을 키우며 그냥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애를 낳고, 그렇죠? 그것으로 또 먹을 것을, 가축을 키우며 먹을 것을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업으로 사는 베드로의 삶도, 아버지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아마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요,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비슷한 성향의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이죠. 본계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그 환경이 그의 삶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가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삶을 보면 그냥 양치고 있습니다. 양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도대체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뭐하고 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뭐하나? 나 이렇게 늙어가는데, 근데 여기 늙어가는데 했더니 여기 또 모세가 나도 지금 늙어가. 응? 몇 살이라고요? 80이에요. 그럼 우리 또 홍 권사님이 80이면 아직 청년이야. 90은 돼봐야 나랑 얘기 좀 해. 그렇죠? 10년 전에 나 날라다녔어. 또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모세가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천사들과 뭐 이런 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날마다 주어진 양치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주어진 삶 속에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그냥 쳇바퀴처럼 요 모세처럼 아침에 양을 몰고 나아가서 출근해서 양떼에 그죠? 풀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또 이제 저녁에 퇴근 시간 돼서 지금 퇴근하며 돌아옵니다. 그것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하며 지금 그는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그냥 숨을 쉬며 새끼 밥을 먹으며 어떻게 보면 해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그냥 그런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의 밥처럼 우리가 먹는 밥처럼 그냥 잠잠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는 이제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의 삶 속에 이제 하나하나 애굽이 다 씻겨져 가고 그렇죠? 이전에 다 붙들었던 것이 다 녹아지고 다 사라지는 그 시간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나에게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삶은 저렇게 드라마틱한데 우린 TV를 보며 드라마의 삶을 보며 야, 저 주인공들은 다 드라마틱한데 나는 날마다 뭐 하는가? 날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사소한 일상의 삶을 반복하다 보면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직장 생활도 사실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날마다 주어진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복하는 삶이 참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모세의 40년 이 광야살이를 통해서 이제 이 광야 빈 곳이죠. 빈 곳. 뭘 비우는 기간일까요? 애굽을 비우는 기간입니다. 애굽이 다 비워질 때까지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삶에 세상이 날마다 체질화되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사는 거 별거 없잖아 하고 날마다 반복이 나의 삶이 되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게 삶이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데, 날마다의 삶에 지금 모세는 그 광야를 보며, 먼지는 그 광야길을 걸으며 참 인생 세상살이 더덥다. 그 바로도, 그 권력을 가진 그 바로도,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날마다 그가 가진 힘과 권세로 잔치를 벌이며, 그렇죠, 부와 향락을 즐기는 그 바로도 그 시간 속에 다 뭐로 됐어요? 먼지가 됐어요. 우린 다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잠잠히 두실 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살아보고 죽어보니, 이 말이 참 안 맞는데요. 죽어보니 별것 없더라.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자, 잠깐 돌아보면, 그렇죠? 우리가 아주 젊었을 때 막 한창 잘 나가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인기 스타들, 권력을 가지고 호령하던,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그렇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후락. 참 이름 잘 지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렸지만 자기도 살아보니 떨어졌다. 그런 이름 같아요. 그렇죠? 자, 그 사람 이름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많은 부를 이루었을까 하고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돈을 세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다 먼지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먼지와 같이 사라질 인생입니다. 나를 죽이려던 사람도 안개와 같이, 그 친구 잘 나갔다고 하는데 잘 나가던 그 사람도 다 날아갔습니다. 아유, 참 고생 많이 하던데 그 고생도 다 끝났습니다. 저 광야에 수많은 바람에 날아가는 그 먼지처럼, 그렇죠? 다 날아가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냅니다. 세상에 번쩍거리고 세상에 뭔가 쌓아놓고 뭔가 이루었다 하고 보여지는 보암직, 먹음직,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시간 속에,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 인간은 다 뭘로 끝나는 존재라고요? 먼지같이 다 사라집니다. 아이 속상해, 아이 힘들었어. 그런데 다 먼지가 됩니다. 아우, 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 사람 보면 아주 욕을 해주고 싶어. 아우,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아픔과 상처가 있고 뭔가 억울함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사람 어디 갔죠? 그래요. 수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전두 한인가, 한을 그렇게 많이 품게 했어요. 어디 갔습니까? 그래요. 먼지가 됐습니다. 그 자식들은
돈을 펑펑 쓴데 그래요? 그래요. 펑펑거리다가 펑 하고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많이 먹는다고요? 그래요. 배 터져 펑 터지겠지. 그래요. 기름지게 돼지처럼 그렇게 그리고는 또 사라질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뭘 그렇게 우리는 붙들려고 했을까?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을까? 그래요. 그런데 다 바람에 이는 광야의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노숙자와 결혼을 하면 노숙자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너무 재미난 비유지만 여러분, 노숙자가 너무 멋있어. 장동건 같아. 그래서 인물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보 오늘 어디가? 그랬더니 그냥 가자. 어딘데? 아예 그냥 발걸음 닿는 대로. 만약에 노숙자와 결혼을 하면 이제 얼굴은 장동건인데 이제 자, 여기 동대문 공원에 가면 밥 주는 데 있어. 이제 그 장동건 노숙자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 멋진 영화배우 노숙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촬영 현장으로 따라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다닌다면 그의 인기와 더불어 박수를 받게 되고, 그렇죠? 그가 누리는 어떤 인기 연예인의 영화인의 삶을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재벌가와 결혼한 어떤 연예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벌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돈은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안 살아봐서 모를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자, 아무튼 소시민하고 살면 그냥 또 그렇게 살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제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그 결혼하는 남자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나온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남편의 삶이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이, 지긋지긋해. 아이, 그런대로 잘 살았어. 뭐 다 그렇지 뭐. 아유, 동창 만나보니까 걔는 그렇게 잘 놀더니 어떻게 신랑은 잘 골라 잡아서 뭐 잘 나가네. 근데 그 잘 나간다는 게 뭐예요? 아이, 강남의 아파트가 뭐 얼마짜리에 살고, 또 소유겠죠. 자, 아무튼 이제 그 남편에 의해서 삶이 주어집니다. 모세에 의해서 십보라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안정된 양치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날마다 반복했으니까 이거 안정된 삶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보편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떠나재요. 그렇죠? 지금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하고 갑자기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위가 애굽에서 온 사람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제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먼 외국으로 다시 떠나는 거예요. 이민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십보라는 이제 남편을 따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았던 그 미디안에서의 양을 치고 그냥 주어지는 거죠. 남편이 양을 치러 갔다 오면 또 준비하고 아이 낳고, 그게 여러분 십부라의 삶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의 삶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신랑 모세가 갑자기 떠나잽니다. 난 안 가. 난 고향을 떠날 수 없어. 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어. 그 사람은 남편 모세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과 결혼한 사람은 이제 남편과 한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떠나자고 할 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요, 일요일마다 만나시지 뭘 따라오라고 하세요. 종교는 편합니다. 나의 삶은 그대로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날마다 나에게 나의 삶 중심으로 오셔달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요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떠나자 하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안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아브라함에게 떠나자고 그래요? 비유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야, 나와 함께 떠나자. 아브라함에게 신랑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제 그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모세가 십부라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나와 함께 저 가나안 땅에 가자. 내가 거기에 계획이 있다. 네,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아브라함. 신랑 예수님을 따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여기 모세를 따라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를 따라가는 십부라의 모습.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이제 자기가 태어난 부모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갑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린 목동 다윗에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형제들과 함께 주어진 일을 열심히 양치기 하던 이 다윗에게 지금 누가 이제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랑을 따라 이제 신랑에게 운명이 정해진 사람처럼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 자, 남편이 사장님이면 나도 그 남편의 사장에 대한 그 배경이 나한테 주어집니다. 경제력이 주어집니다. 남편이 망하면 나도 망하게 돼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잘 나가면 부인과 가족들도 그 남편의 뭔가 잘 되는 비즈니스로 인한 풍요함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면 빚더미에 앉으면 그 빚더미가 그대로 나한테 영향을 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십니다.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운,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자,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제 내가 너를 복을 주어, 그죠? 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이제 아버지에 속한, 그죠?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우르와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고 아버지의 영향권에 살았던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누구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버지 어부 베드로의 삶을 보고 그 다음에 날마다 이제 주어진 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이제 모세가 십부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애굽을 향하여, 애굽에 도대체 왜 가는지 사실은 십부라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십부라는 잘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멘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를 보고 따라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왜? 결혼한 여자가 그냥 그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운명을 맡긴 거가 된 것처럼, 이제 그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뭘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상과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 우리 누구나 다 살아왔던 이런 결혼과 이 주어진 배경 속에 살아왔던 그 세상의 모든 틀을, 세상의 그 인생의 그 모든 틀을 뭐 한 거예요? 이제 벗어버리고 여기 예수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 나 공무원 안 해. 그럼 뭐 할 건데? 당신이 따박따박 받아주는 월급 가지고 나 편안하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나 이제 트럭을 사갖고 이제 트럭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살고 담아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나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혼을 하든지. 그죠? 난 못 떠나. 근데 이제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나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거야. 근데 잘 될 것 같아. 응?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지역을 내가 점령을 하고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내가 비즈니스의 영역을 내서 나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 아주 세계적인 무역상이 될 거야. 자, 이렇게 하네. 뻥치고 있어 도 있겠지만 뭐예요? 그래, 난 당신을 믿어. 그냥 난 무조건 따라갈게. 그래서 트럭에 올라타는 겁니다. 트럭에 올라타는 거예요. 유다 지역에서는 배추 장수, 사마리아에 가서는 뭐 다른 장수,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하나
이 갑작스러운 비유지만 누구에게 뭘 맡긴 거예요? 자기 신랑에게 맡긴 거예요. 너무 당연한 비유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삶에 지금 오셔서 일요일마다 찾아오셔갖고 좋은 말 해주고 좀 도와주고 자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예요.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십부라로서는 여러분 뭐예요? 지금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한 저 히브리인들, 새로운 그죠? 이방인,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로서 살아왔던 이 십부라에게는 이 모세가 속한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민족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오히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고향으로 가재요. 여기 한국에 와서 너무 멋진 코가 커서 눈이 파래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더니 이 살다가 갑자기 나 고향으로 갈래.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뿌리며 엄마 빠이빠이 아빠 빠이빠이 하고 이제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신랑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미국에 가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근데 결혼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결혼하면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새로운 이스라엘. 여러분,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 비유지만 우린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죠? 오늘 이 십부라 이방인, 이 이방 여인에게 우린 이방인이에요. 우린 날마다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운명이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할례, 세례, 이건 뭐죠?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육신의 부모와 이 육신에 속한 이전에 속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신랑 예수를 만나 이 신랑에게 속한 세계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 아버지가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근데 시아버지인데 이제 아버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 그죠? 시아버지가 너무 좋은 아버지면 어떻게 불러요? 아버님. 좀 이 비유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만 깨닫죠. 그죠? 아멘이죠? 이젠 우린 뭐예요? 누구에게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한 자. 처음엔 이 의미를 몰랐어요. 십부라가 이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로 지금 모세가 그 사명자의 길로 나아갑니다. 모세도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이제 그의 인생에 개입하니까 그 이전에 속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 나의 전부가 되어줄 때 모세의 인생은 이제 그죠? 왕자도 아니고 다시 자기를 낳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게 자기의 새로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모세도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랑을 다 아나요? 믿는 거예요. 내 운명은 이제 당신과 이제 정해졌어. 다 믿어? 아니, 믿고 가는 거야. 참 이 표현이 여러분, 그렇죠? 우리 결혼할 때 뭘 다 알아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도 믿음이라는 어떤 그 신뢰를 약속하면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자,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지금 십보라는 그 육신의 남편, 그렇죠? 그냥 나에게 친절하고 그래도 처가살이를 저렇게 잘해주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던 저 모세,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십보라도 여러분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의 삶이 아니죠. 자꾸 우리는요, 자신의 삶은 이라는 그 생각, 내 중심,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인생은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자 팔자, 누구 팔자? 이 디웅박이에요. 부모에게서 태어나니까 부모에게 속하여 주어졌단 말이에요. 운명처럼 만났는지 재수 없어 만났는지 이게 눈이 삐어서 만났는지 뭐가 꽂혀서 만났는지 신랑 만났더니 내 인생이 뭐에 정해졌어요? 신랑에게 내 인생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 영향 안에서 지금 살아갔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어요. 이제 이 신앙이라는 이 이름 속에 신앙이라는 말 속에 뭐가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서 태어났는가가 내 인생인 것처럼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영역이 열렸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십보라는 그냥 모세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나에게 안정을 주는 남편이 아니라 어떤 남편? 하나님의 언약의 남편이에요. 모세가 지금 자신을 위해서 사는 남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선택되어진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이 남편은 어떤 남편? 언약의 남편, 피의 남편, 하나님의 언약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댁이 이게 재벌이면 나도 이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보라의 고백은요, 우리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남편이 양치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어떤 남편이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이네.
하나님의 예수님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댁 며느리야. 재벌가에 결혼했더니 재벌가의 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 너무나 당연한 이 비유의 의미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좀 새롭게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누구로 인하여 바뀌나요?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영향을, 베드로도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어부니까 바라보는 대로였단 말이에요. 남편을 보니 남편이 사장이면 그 사장에 주어지는 어떤 경제력과 배경이 가족들에게 주어져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회사 운영하셔. 그러면 다 친구들이 너도 그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겠네. 자기가 특별히 난 사업 싫어. 나는 그냥 음악하고 싶어. 그럼 아버지가 아버지 회사 좀 도와서 네가 좀 이걸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 딴따라 하려고 그러네. 그 드라마 같죠? 근데 아무튼 난 싫어.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근데 보편적으로는 아버지에 속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아버지의 가업을 승계하는 게 당연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를 지금 이어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예수가에, 예수 집안에 우리도 가족이 되고, 이제 내 꿈이 아니라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난 내가 좋아하는 일 할 거야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이제 예수에 속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그 나라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하는 것. 내 운명은 이제 예수 운명. 그게 여러분 예수와 결혼한 예수의 신부들이에요. 예수의 가족들이라고. 십보라가 지금 이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피남편입니다.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 피남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나한테 뭘 잘해주는 그 남편이 아니라 무슨 남편? 예수님이 피남편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언약, 새 언약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하시는,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언약의 주인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내 운명은 예수 운명. 예수는 나의 피남편입니다. 나는 그 피의 언약에 참여된 피의 언약의 백성이고 피의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없고 난 싫어,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운명은 남편과 함께 정해졌습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 운명, 예수님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예수에 속한 영생, 예수에 속한 생명, 예수에 속한 하늘의 영광, 우린 그 약속을 믿으며 지금
이 언약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이것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십보라의 고백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입니다. 십보라가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세를 죽이려 하는지라. 그래요. 이것은 할례를 하지 않은 이 첫째 아들을 위하여, 십보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이 하나님의 액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까지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이 말씀을 그동안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십보라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자, 우린 십보라입니다. 그렇죠? 우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십보라입니다. 우리가 십보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완전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와 함께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린 예수와 함께 결혼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 확실하게 고백하며 이제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보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았던 이 세상의 삶, 안정적인 삶, 주어진 삶을 다 내려놓고 신랑 모세를 따라가는 십보라처럼, 신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는 주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인침받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여,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끝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신부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